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한번 따라하실까요? 고린도 교인들이 받은 칭찬, 고린도 교인들이 받은 칭찬 2,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세웠던 교회 중에 하나가 고린도 교회예요. 참 많은 문제와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해서 벗어나게 등장하고 우리에게 나타나게 할 것인데, 그런 과정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잊지 말아야 될 제가 3가지 키워드를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할 것입니다.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 예수 안에서, 두 번째,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 예수님 안과 하나님의 은혜, 이건 어떤 것인가? 크리스천 입장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를 믿고 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나에 대한 정체성입니다. 사실은요,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모른다는 게, 크리스찬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모른다는 게, 이게 크리스찬의 문제입니다. 교회의 문제고,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어디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내가 누구이냐.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묻죠.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자기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자기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자라는 과정 속에서 보고 듣고 익숙하게 이 학습된 지능이라든가 학습된 행동이라든가 버릇이라든가 습관이라든가 이런 걸로 덮여있기 때문에 정작 자기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엄마가 진짜 친엄마인지 친아빠인지도 잘 모릅니다. 그럼 엄마 아빠 하다 보니까 맞겠죠. 뭐 다 간혹 틀려서 좀 이상하긴 하지만 맞죠. 보고 배우고 잘하는 거죠. 근데 잘하면서도 끊임없이 인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난 누구지? 난 누군가요? 굉장히 헷갈리는 질문이거든요. 나는 나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모릅니다. 심지어 여러분 혹시 아시겠지만 해외 입양됐던 사람들은 미치고 환장하고 펄쩍 뜁니다. 영어로 말하면 crazy and jumping이에요. 미국서 잘하고 스웨덴에서 잘하고 스위스에서 잘하는데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부모하고 달라. 생긴 것도 다르고 학교 가보니까 친구들하고도 달라. 거긴 서양이고 백인들인데 자기는 동양인인 거예요. 누구냐고 물었더니 너는 입양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입양이 뭔지도 모르겠는데 할 수 없이 부모들이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얘기를 해주죠. 한국 전쟁 때 뭐 이러면서.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내 친부모가 따로 있다. 내가 태어난 나라가 따로 있다. 그 사람들은 돈을 모으죠. 그리고 휴가를 내서 한국에 비행기를 타고 옵니다. 그리고 막 구석구석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고아원을 뒤지고 어디 뭐 행정구청 같은 데 갖고 호적을 뒤지고 출생기록서를 뒤지고 다행히 찾는 경우도 있고 못 찾는 다시 돌아가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내년에 다시 올 거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엄청난 혼란에 빠지는, 참 신기하게도 크리스찬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막연한 생각 때문에 그러려니 하지 실체적으로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확신을 하는 크리스찬이 얼마나 되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가장 쉽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을 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라는 뜻은 뭐야? 어디 안에 있다는 뜻은 뭐예요? 예를 들면 여기 컵이 있는데 이 컵 안에 뭐가 있나요? 혹시 모르니까 또 제가 컵 안에 물이 있어요. 그러면 물은 지금 어떻게 존재합니까? 컵 안에 있어서 존재하는 거예요. 컵이 없어지면 물은 쏟아져서 형태를 유지할 수가 없는 액체인 거죠. 그러니까 이 물은 항상 컵 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존재를 드러내는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라는 존재는 마치 물과 같을까요? 형태를 알 수가 없고 쓰러지면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존재인데, 이게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의 존재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여기 있는 컵과 물은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둘인 존재는 다르지만 하나이죠, 하나. 이런 겁니다. 아니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라는 거예요. 컵과 물이 지금 하나인 거죠. 다시 보여드려? 물은 지금 컵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컵과 물은 같이 있는 거죠. 같이 있고 안에 있고 그리고 하나이고 하나로 있는 거죠. 또 혹시 모르니까 안 쳐다보는 사람이 있어갖고 또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성령 안에 이해가 가십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이제 우리는 홀로 존재하지 못합니다.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함께 같이 존재하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이게 엄청난 사건이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영을 가진 존재로서 하나님과 같이 에덴에서 놀았어요. 같이 놀았다고요. 그날도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담아 놀자 하고 오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대답이 없어. 왜 대답이 없나요? 선악과를 먹고 나서 그들의 눈이 밝아지고 자기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는, 다시 말해서 컵 안에 있는 물이 컵이 깨져서 쏟아져 버리고 말았어. 놀자고 그랬지만 놀 수가 없어. 못 놀아요. 왜? 하나님과의 친교가 깨졌어. 두려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무서워서 어떻게? 숨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분리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죽음이라는 단어는 분리라고 말합니다. 죽음이 뭘까? 영과 혼이 분리되는 거잖아요. 영혼이 떠났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승과 저승으로 나눠졌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분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죽음이란 딴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영혼을 죽었다고 말하는 것이죠. 영혼이 죽어버렸습니다. 떠났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아담과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영은 없어졌어요. 영은 이제 잠을 자든지 죽었든지 하나님과 분리돼 버렸어요. 능력을 상실한 거예요. 감각을 상실한 거죠. 그러니까 이젠 육만 남았어요. 육만 남았어. 육은 흙에서 나서 형체를 가졌지만 영혼이 떠나면 사실 육은 기능이 상실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이제 120년 버티다가 120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한부 인생을 살다가 120년이 차면 그 안에 갈 수도 있지만 너는 분해가 돼서 다시 흙으로 돌아간다. 이걸 우리는 죽음이라고 말하고 사망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 존재야. 그러니까 이제 인간은 하나님의 영이 떠난 존재, 아니 자신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영을 잃어버리고 나서 이제는 뭘로 살아가나요? 본능으로 살아가고 욕심으로 살아가고 기분으로 살아가고 감정으로 살아가고 감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그게 다인 거죠. 그래서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 높은 자리 가야 되고 많은 재물을 가져야 되고 더 많은 권세를 가져야 되고 남보다 강해져야 되고 누르고 올라서야 돼. 이렇게 세계 인류 역사는 그 역사 아닌가요? 나라가 크거나 국력이 강하거나 이게 인류 역사입니다. 적자 생존, 강한 것만 살아남고 약한 것들은 다 도태돼 버리고 이러고 살아온 게 인류 역사입니다. 이 인류 역사는 영이 떠난 역사는 자연 생태계와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고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형태만 달라진 거지 내용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인간의 구원은 뭐예요? 구원이란 딴 게 아닙니다. 원래 위치를 다시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나갔던 아들이 다시 제자리를 찾는 거죠. 인간은 뭐냐? 영적인 존재였는데 다시 제자리를 찾으러 오는 건데 우리가 스스로 찾을 수가 없어. 다른 모든 종교는 자력 종교래. 인간이 스스로 자기가 면벽을 하고 뭘 어쩌고 저쩌고 해서 스스로 구원을 얻으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피조물인 인간이
제가 이제 그런 척대도 지금 계속 읽고 있고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제가 나름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 자력 종교들의 한계를 몰라. 이 자력 종교들은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바닥에서, 이 지구 안에서 어떻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거기서 깨달아졌다고 얘기를 해. 오케이, 잘했어, 잘했는데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한계가 항상 거기 있는 거예요. 우주는 에너지로 꽉 차 있고 결국 육체는 에너지고 마음도 에너지고,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사라져도 그 에너지는 어딘가에 보이지 않게 있고,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다는 것은 인간을 육체로 보지 아니하고 영혼을 보지 않고 에너지로 보거든. 에너지가 다시 뭉쳐서 물질로 나타난 것뿐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 그럼 에너지는 어디서 왔냐고 물으면 꽥 하는 거죠.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그 사람들 듣기는 좀 기분 나쁘게 들을지 모르지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미안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다른 종교들 제가 쭉 읽어보니까는 이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마음에 한을 품고 있어. 왜 예수만 구원자냐, 모든 종교도 다 나름 열심히 하면 구원받지 않느냐라고 하더라고. 그래 그러고 싶어. 나도 뭐 그렇게 원하면 그냥 그렇게 해라 하고 싶었는데, 아무리 가장 근본적인 존재의 문제는 자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무슨 스스로 존재해야 내가 뭐 어떻게 해보라고 그러지. 인간은 스스로 존재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우리에게 와서 그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영안을 뜨고 영의 귀를 열고 영의 감각을 회복을 해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이 길과 진리와 생명은 뭐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천하 인간에게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주신 이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역사들은 공자와 석가모니와 마호메트와 예수를 동급에 놓고 싶어서 4대 성현이라고 그렇게 갖다 붙이지만, 안타깝지만 공자도 죽었고 석가모니도 죽었고 뭐 마호메트도 죽었고 부활하신 건 예수님밖에 없어. 믿으십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건 타협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아무리 불쌍히 여기려고 해도 우리의 영역을 벗어나는 문제.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니까 어떻게 돼? 제가 하나님의 자녀란 단어를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자녀는 기본적으로 자신에 대한 자화상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면 누굴 닮아야 돼? 하나님을 닮아야지.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으면 우리의 의식과 사고 속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실한 의식이 있어야 돼요. 언어가 하나님 자녀다워야지. 행동이 하나님 자녀와다워야지. 꿈이 하나님 자녀다워야지. 생각이 하나님 자녀다워야지. 제가 어제 목요일 날 상록경찰서에 가서 이제 설교를 하고 왔는데, 상록경찰서 제가 경목위원으로 돼 있어서 몇 개월 만에 한 번씩 차례가 돌아와요. 근데 문득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경찰관이 정복을 입으면 어떠냐. 정복을 입으면 사람이 달라지는 거죠. 정복은 그 사람의, 경찰관의 이 사람이 신분을 말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치를 말해주는 것이고 소속을 말해주는 것이고 권한을 말해주는 것이고, 경찰복 정복을 입으면 그 나라에서 부여한 경찰관에 대한 책임과 의미가 있고 나름의 권한이 있지 않겠습니까? 정복을 입으면 사람이 달라지죠. 정복을 입으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그냥 사복을 입었을 때하고 정복을 입으면 사람이 달라지거든요. 자기 경찰관이 함부로 어디 가서 행동을 하겠습니까? 못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었다는 얘기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복을 입은 거예요. 정복을 입혀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마치 그냥 새하얀 정복을 입은 것 같아서 어디를 갖다 놓아도 누구처럼 행동해야 돼. 하나님의 자녀다운 절도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자신의 신분에 대한 위치가 있는 것이고, 자기가 있어야 될 수준이 있는 것이고, 레벨이 있는 것이고, 자녀다움이 보여져야 되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 인식이 중요한 거예요. 이 인식이 없으면 세상에 섞어놨는데도 전혀 다른 게 없는 거죠. 가만히 있어도
저 사람은 크리스찬인가 봐. 이따가 또 나오겠지만 크리스찬인가 봐. 아니 경찰관이 정복을 입고 있는데 와서 누구세요? 그럴 사람 있습니까? 경찰복을 입고 있으니까 당연히 뭐야? 경찰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의식과 사고를 가지고 움직이고 행동하면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네. 그게 우리의 정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4차원의 영성은 딴 게 아닙니다. 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안에서의 꿈을 갖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의 꿈, 하나님 안에서의 생각, 하나님 안에서의 언어, 하나님 안에서의 비전, 하나님 안에서의 가치, 하나님 안에서의 목표, 하나님 안에서의 바라보는 삶의 시선, 시각, 레벨이 다르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얘기가 수도 없이 나오니까 제가 헬라어로 엔 크리스토스다 말을 했지만 바울의 신학에 이 끊임없이 나오는 핵심 단어다가 아니라 핵심 단어 중에 하나가 엔 크리스토스다.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주님 안에. 이게 우리 성도들의 의식과 사고 속에 누군가 당신이 누구냐고 물으면 우린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고 내 안에 누가 산다? 예수가 산다.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천국 내 천국 하는 게 뭐냐? 하나라는 것이거든요. 믿으십니까? 이게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냥 따라다니는 형용사처럼 생각하지 말고 나의 본본으로 생각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은혜라고 하는 단어도 너무 많이 들었죠. 제가 조금 충격적인 얘기를 할게요. 물 한 모금 마시고. 좀 충격이 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이 부분을 한 번은 짚고 갈게요. 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이죠. 산상수훈. 제 기독교의 성경 66권을 다 잃어버려도 마태복음 5장, 6장, 7장만 있으면 기독교의 교리는 존재한다 하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이기 때문에 그래요.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율법과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5장에 팔복이 나오죠. 팔복. 팔복을 보면서 제가 조금 충격적인 글을 하나 읽고 공감을 하나 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팔복의 처음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랬죠. 원래는 이제 원어에 보면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인데 The blessed,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요. 천국이 너희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이건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를 갖다가 놔서 심령이 가난한 데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서 앞에 와 있는 거예요. 그게 주어가 된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영어 성경이나 원어에 보면 복이 있다. 복에다가 초점을 맞춘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죠. 예를 들면 심령이 가난해야 네가 복이 있어. 애통해야 네가 위로를 받을 거야. 온유해야 땅을 차지할 거야. 의에 줄이고 목 말아야 천국이 너의 것이야. 혹시 여기까지 했는데 이게 나한테 어떻게 들립니까? 야, 긍휼히 여겨야 긍휼히 여김을 받아.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이 보여. 화평케 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야 네가 천국을 기쁨 얻을 수 있어. 이렇게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난 심령이 가난한가?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은데? 여기서 이 웃음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네. 내 안에 내가 너무도 잘 모르시는. 사람의 마음에 얼마나 내 안에 뭐가 많아. 나는 심령이 가난하다. 그래, 우리 형제 하나서 나는 남마다 애통하다. 나는 온유하다. 나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다.
한 사람도 없네 이거. 나는 애시당초 긍휼히 여긴다. 올라오네 조금씩 이제. 내 마음은 청결하다. 나는 어디 가도 화평케 한다. 나는 의를 해서 지금도 핍박을 받고 있다. 이게 뭐야? 한 사람도 없네? 그럼 뭐야? 복이 없네? 이거 어떡하지? 천국도 없고 위로도 못 받고 땅도 못 차지하고 긍휼히 여기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안 보이고 이거 어떡하지? 하나님의 아들도 안 되고 뭐야? 여러분 보십시오. 이걸 팔복을 네가 이렇게 해야 이렇게 복을 받는다라고 말을 하면 또 하나 율법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율법. 잘 들어보세요. 심령이 가난해야 네가 복이 있어 하면 어디에 초점을, 우리나라 성경은 그런 거예요. 어떻게 심령이 가난하냐? 근데 어떻게 그래갖고 뭐 이제 누가 설교하겠죠. 심령이 가난해지는 법, 뭐 1, 2, 3 하겠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애통하는 법, 이걸 가르치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 구약 시대에도 그 계명과 율법이 그렇게 많아서 계명과 율법의 역할은 뭐냐? 그걸 다 어떻게 시켜 우리가? 계명과 율법을 갖다 대는 이유는 뭐냐면 계명과 율법을 보니까 이건 절대 졸면 안 돼요. 히타 옆에 앉아갖고 안 돼.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거. 여러분 이때까지 수십 년, 너무 짧은가? 수백 년 설교 들으면서 혹시 다른 건 잊어버려도 지금 하는 얘기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혹시 졸면 깨워야 돼요. 그랬더니 누가 그랬더니 깨우라 했더니 아니 목사님이 졸게 해놓고 누구들을 깨우라고 하냐고 뭐. 어쨌든 하여튼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율법을 더 주시려고 오셨느냐? 아니 크리스천도 구약은 온통 율법이야. 너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안 하면 넌 이렇게 돼. 구약 율법이에요.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게 인간이거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저를 뭐하는 자에게 믿으라고 말했지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라고 말하지 않았거든. 율법을 믿음이란 뭐냐?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거거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셔서 그 율법도 모자라서 거기다가 플러스해서 너 심령 가난해, 너 애통해, 너 온유해, 너 의를 내 핍박을 받고 그냥 너 저 안 되더라도 긍휼히 여기라고 말이야. 마음 좀 빡빡 씻어서 청결하게 화평해 이러려고 오신 게 아닌 거예요. 그 의미를 보면 심령이 가난해도 너는 복을 받을 수 있어. 이해가십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내 속을 다 비워서 내가 막 마음에 그냥 모든 것을 깨달아서 막 빈 게 아니라, 심령이 가난하다는 얘기는 이렇게 저렇게 삶의 의욕을 다 잃어버려 지치고 다 무너져서 더 이상 내 마음에 소망도 없고 소원도 없고 너무 지쳐서 힘들어서 의욕조차 없이 다 떨어져 나간 상태, 가지고 있는 소망이고 희망이고 다 털려서 마음이 가난하기 짝이 없는 상태. 내 얘기다. 우리 성도들은 심령이 너무 부요한가 뭔가. 혹시 그 심령이 나가 떨어 지쳐서 찢어질 대로 찢어지고 아프고 상처 입어도 괜찮아. 너에게 뭐가 있다? 그래도 너한테 복을 줄 거야. 이해하십니까? 애통하는 자, 이제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나는 지지리도 삶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수도 없이 눈물을 흘리며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지금 눈물 없이 살 수 없는 그 찢어지고 아픈 상처 위에 통곡의 눈물을 흘리는 삶이라고 할지라도 괜찮아. 그 심령에도 뭐가 있을지어다? 복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바로 그 상한 자, 눌린 자, 아픈 자, 갇힌 자, 상처 입은 자,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에게 뭘 주시러 온 거예요? 희망을 주시러 오고 은혜를 주시려고 하고 길을 열어주시려고 온 거거든. 온유한 자,
심성이 착하고 모든 걸 다 포용하고 이런 온유함이 아니라 세상에 주변 머리가 더럽게 없어갖고 그냥 그래, 아이 그냥 그래. 누구하고 변변히 싸워보지도 못하고 누가 뭐 덤벼들어 보지도 못하고 그냥 누가 뭐라 그러면 아 그래 져주고 피해주고 손해봐주고 자기 목도 못 챙기고 한없이 유순하고 세상 물정하고는 밝질 않아서 가진 것도 별로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괜찮아. 너에게도 뭐가 있을지어다. 뭐가 있을지어다. 복이 있을지어다. 심령이 가난하면 못 사나? 예수님에게 괜찮아. 너도 복이 있어. 치실이 울고 눈물로 사는 애통에 두면 난 안 되나? 괜찮아. 너도 복이 있어. 나 이리저리 그냥 뭐 어디 큰 소리 한번 못 치고 늘 숨어 사는 것 같이 착하다는 소리만 듣고 살았어도 괜찮아. 너에게도 복이 있을지어다. 영어 성경이나 원어 성경이 처음에서 복이라고 그랬죠. 복이 있을지어다 심령이 가난한 자야. 복이 있을지어다 애통하는 자야. 복이 있을지어다 온유한 자야. 표현이 아름다워서 그렇지 심령이 찍힐 대로 찍혀서 털려버린 자요. 눈물로 상처투성이 우는 자요. 어디 가서 주변면이 하나 없어서 어디 가서 변변히 자기 소리 못하고 유순하다고 소리는 듣지만 어디 가서 연약하고 늘 터지는 자요. 지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고 핍박을 받고 상처를 입어서 어떻게 살아갈 희망, 삶의 희망이 세상에는 없어 보여도 괜찮아. 너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복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이걸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인생의 삶의 구석구석에 상처 있고 피투성이 나가 떨어져 있는 그 심령 헤아려 가면서 괜찮은 이유가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것도 겉모습이고 애통하는 것도 겉모습이고 온유하고 또 겉모습이고 핍박을 받는 것도 겉모습이야. 존재 자체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어. 여러분 되는 것이 아니라 되어 있는 거예요. 되어 있어. 삶이 힘들 뿐이지만 그 영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 믿으십니까? 비록 삶이 눈물 나는 아픔이 있지만 그러나 그 영혼은 빛나고 있어. 아프고 상처 있고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성격이 남하고 싸울 줄 몰라서 그렇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로 네 영혼의 축복이 사라지지 않아.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불쌍히 여기 누가 맨날 불쌍히 여기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 아니 긍휼히 못 여겨도 괜찮아. 긍휼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집니까? 몸부림치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히 여기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는 그 아픔의 눈물에 하다가 실패하고 넘어지더라도 괜찮아. 복이 있을지어다 긍휼히 여기는 자야. 복이 있을지어다 마음이 청결하다. 그러니까 깨끗해 보일지 모르지만 세상에 마음 청결한 사람이 여기 어디 있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늘 성격적으로 늘 예민하고 정확해서 정확한 사람들 있잖아요. 남 흐트러지는 꼴을 못 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가 청결하니까 남들도 청결해야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괜찮아. 그래서 그런 사람 물이 맑으면 뭐 고기가 없다고 세상적으로는 같이 다니는 사람도 없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괜찮아. 사람들한테 인기 없어도 괜찮아. 너에게도 뭐가 있을지어다. 복이 있을지어다. 화평케 하는 자 늘 어디 가서 이 사람도 좀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다 잘못하면 양쪽으로 오해 터져가고 터지기도 하고 둘이 좀 화목을 시켜보려고 그랬더니 이것들이 어디서 또 잘 들어주면 좋지만 뭐 그냥 나중에 뭐 오해는 나한테 다 뒤돌아오고 하더라도 그래서 의욕도 없고 이리저리 화평케 하느라고 덜이다가 오해받고 돌맞고 거꾸로 다 뒤집어 쓰더라도 괜찮아. 그 상황 속에서도 뭐가 있을지어다. 복이 있을지어다. 이해가 가십니까? 우린 예수님이
예수님은 이 땅에 나는 너를 정죄하러 하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네가 다시는 그 상황에 들어가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나는 너희를 심판하러 온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심판하러 온 게 아니라 구원하러 왔고, 심판하는 자는 따로 있으니 모세의 율법이다. 잘하고 잘못한 거는 율법이 할 거고, 예수님은 이 땅에 너도 괜찮고 너도 괜찮고 너도 괜찮고 너도 괜찮아. 세리 너도 괜찮고 창녀 너도 괜찮고 거지 너도 괜찮고 시루보니게 여인 너도 괜찮고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여인 너도 괜찮아. 예수는 그들의 행동 거지에서 그거를 일일이 다 따져갖고 심판하고 돌돌지러 온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서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구원자로 오신 것이죠. 그 예수의 이름이 죄에서 건져낸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모아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예요. 그게 예수를 믿고 나는데도 불구하고 너 예수 믿었으니까 이거 지켜야 돼 저거 지켜야 돼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못하니까 너는 이거 하려고 예수님이 뭐 하려고 또 오냐고. 그거 안 해도 바리새인 유대인, 지금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러고 있는데, 아직도 그러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평가절하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도 되느냐? 마음대로 살아. 이게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돼라고 말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아버지 집에 왔고 아버지로부터 자녀된 모든 것을 회복을 받았어. 이제 이 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다음 날부터 이 새끼들이 나를 종에서 들어왔을 때 나 우습게 여겼지? 종도 집합 하겠습니까? 아버지가 그걸 원하겠습니까? 아니죠. 아버지의 자식은 내가 받은, 아버지에게 받은 그거를 그대로 거울처럼 내 이웃에게 아버지처럼 나누며 살고 베풀며 살고 용납하며 살고 덮어주고 살고 긍휼히 여겨주고 살고 살려주고 살고, 나아가 내가 용납을 받았으니까 혹시 종들이 잘못하고 실수하고 넘어지더라도 오해하고 지더라도 아버지에게 내가 받은 은혜는 더 상상할 수 없는 거잖아요. 아버지처럼 사는 거죠. 한번 따라하세요. 아버지처럼. 그래서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을 뭐라고 불러? 크리스찬이라고 부르는 거죠. 크리스찬의 뜻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죠.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그 위에 세워지는 것이 한 방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여도수모 안산교회 성도들이 이 기초 다짐부터 다시 2023년도에 이미 잘 다지고 계시지만 내가 받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확실해야 돼. 뭐 평생 신앙생활 잘해놓고 그리스도 아니고 밖에 있었다 그러면 그것처럼 험한 건 없는 거죠. 철저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다음에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뭘 행위로 하나님 앞에 무슨 상급과 뭐 용서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 용서하셨다는 그 엄청난 은혜.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자기 비하를 하면 안 돼. 한번 다른 자기 비하를 하지 말자. 작은 아들 탕자 돌아올 때 자기 비하했습니다. 나 같은 놈은 아들이 아닙니다. 아버지 종으로 여겨주세요. 자기 비하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자기 비하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아버지는 말합니다. 너 종 아니야.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야. 잘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면서 지나간 우리 과거를 들이켜보면, 목사님이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내 지나온 과거를 전 절대 그런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실 분이 계실 거예요. 저도 똑같이 말할 겁니다. 제 지나간 과거를 여러분에게 털어놓고 제가 감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걸 입을 수 있을까요? 그냥 종이라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걸 용납하지 않아. 넌 종이 아니야. 뭐야? 여전히 내 아들이요, 딸이요, 자녀야. 그러니까 아버지의 자녀처럼 살고, 남은 생에 어떻게 사느냐?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그 받은 거 아버지처럼 살아. 아버지처럼 살려고. 그래야 아버지를 닮은 사람이 어디서 만납니까? 하늘에서 만나는 거예요. 아버지 안에서 만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누군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슴에 하나님께서 레마로 주셔서 존재 자체부터 새롭게 단단하게 만들어서 이제 이후로부터 계속 부어지는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의 열매들이 차곡차곡 아주 단단하게 세워져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